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애굽에서 되어진 일들부터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하게 되었던 그 땅을 보시면 요 고센 땅이죠. 이 고센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델타 지역이라 그래서 그 애굽의 이제 북쪽 지역입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좀 이집트에서는 북쪽인데, 이 델타 지역에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에 와서는, 창세기 50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거기서 뭐 이제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그것도 그 기근에서 애굽을 구한 그런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뭐 떵떵거리면서 뭐 그러고 살았겠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와서는 볼 때 상황이 완전히 급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선민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쇠고랑에 채인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하며 그 민족이 순환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말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에집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 이미 그때 그곳에는 거대한 스핑크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애굽 왕조가 한 그 기원전 4천년 전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1세기에서 18세기경에 애굽은 이제 네분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부터의 침공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서의 침공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극도로 세력이 약화되고, 그때 애굽으로 몰려들었던 힉소스족들이 바로 왕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그런 어떤 이주민들이 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가 어느 날부턴가는 이제 왕조를 이룬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쪽에서 온 외부 민족이 왕권을 잡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권좌에 올랐고 야곱의 가족들은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힉소스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있던 왕이, 그러니까 그 요셉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됐고, 또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북쪽에서 당신들도 북쪽에서 왔소, 우리도 북에서 왔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친하게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힉소스족들이 쫓겨나고 전통적인 애굽의 귀족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도 그 이전에도 힉소스 족속들이 북쪽에서 내려와 갖고 이제 결국은 왕권을 잡았는데,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이 바벨론이나 이쪽에서 사람들이 그 공격해 들어오고 이쪽에 있는 그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이제 내분을 일으키면, 뭐 밖에서 쳐들어오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우리는 또 정권을 또 빼앗길지 모른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압제하려고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죽여라 뭐 하는 이런 명령들을 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하실 때
바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이제 대적합니까? 결국 이제 험한 꼴을 보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여기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도 받았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도 받았고, 세 번째는 이가 나오는 그런 재앙도 받았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나타나는 그런 재앙, 다섯 번째는 그 악질이 들어서 이제 막 짐승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독종이 또 들어서 막 헌대가 생기고 그런 또 재앙이 있었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있었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있었고, 아홉 번째는 이제 그 어두워지는 그 흑암이 그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었던 그걸 통해서, 그 열 번째는 지금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그들이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당시 신관에는 첫째, 각 나라는 고유의 신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은 그 신의 승리로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도록 그 나라의 신전을 짓기도 하고, 그 나라의 신전에 자기 신을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승리하도록 했다. 너희들 우리 신이 더 세니까 우리 신 믿어라. 이렇게 전쟁과 그런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은 그런 신들 중에서도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 바로를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열 재앙을 통해서 누가 애굽 땅에서 실제로 자연을 통치하는 그런 신인지, 이런 막 뭐 온역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생기고 어둠이 들어오고 이런 걸 통해서 온 자연을 지배하는 그 신이 누구냐? 지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는 시내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 시내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자기의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역사를 이제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아주 옛날에 이 땅을 그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400년 후에야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합니다만, 여러분, 다만 방법상에서 우리와 좀 다르게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지요. 이렇게 또 오랫동안 이렇게 방황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직접 싸우시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바로를 상징하는 지금 이렇게 신상의 모습이 있죠. 여기 신상의 모습이 있는데, 이 신상을 가만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쫙쫙쫙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바로는 이미 지는 싸움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카운터 펀치를 빵 때리시니까 지금 이게 쫙쫙쫙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지는 싸움을 바로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는 아무리 어려운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홍해가 있으면은 막 바다를 가르시고, 정말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먹을 것 없으시면은 이제 만나를 내리시고, 마실 것 없으면은 바위를 깨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마실 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완악한 바로와 싸우셔서 최후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 그 시내산으로 이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그 약속의 말씀 언약궤를 이렇게 또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이끄시고 명령을 내리실 때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명령들을 내리실 때 그냥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미리 사전에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도 그렇죠. 처음에 서원이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제1은 제2는 제3은 하면서 그렇게 명령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무조건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뭔가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 7a를 보시면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 출애굽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 이것이 출애굽의 그 요약이죠.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76쪽에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요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왜 노예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이 1번 문제, 1번에 대한 질문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지? 왜 노예 생활을 하지? 하나님을 그랬을 때 그 대답으로서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그런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요셉을 보내셔서 이제 응답이 나오고 도대체 애굽이라는 곳에 또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 애굽 땅에 어떻게 들어갔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가게 되고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애굽에 대한 문제의 이제 실마리들이 그렇게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택한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2번 문제는 그럼 그들은 왜 애굽에 있었는가? 야곱 요셉 이야기 알지 않느냐? 그렇게 형제들이 그곳에 들어갔다. 그리고 3번 그러면 택한 백성이 누구냐? 택한 백성이 누구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택한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4번 그들은 그러면 왜 선택을 받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을 받았는가? 그렇게 할 때 선택에 대한 답은 그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그의 은혜로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주의에 가서는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자기들이 어떤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사랑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예 달라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이방 사람들과 자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봤어요. 자기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선민이고 이방 민족들은 전부 지옥에서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그러니 뭐 그들 마음속에 이방 사람들은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으니 무슨 뭐 전도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의 우월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왜 선택을 받았습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번 다섯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상에 오염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 죄악을 막 죄악이 있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다만 그는 만물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선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엮어간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엮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시내 산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에 의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율법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행위를 그들 자신의 공동체적인 생활에서 본받을 수 있도록 그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2번을 보시면 목적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들은 선택된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근데 선택되었다 하는데 선택을 위한 무슨 좋은 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선택되었다는 것,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세계가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그 목적대로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오듯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매력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 하나님 우리도 믿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었으면 좋겠다. 야, 정말 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백성이 좋은 생활 표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냄새를 피우게 됩니다. 피우게 될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끌려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이스라엘 그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민족을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빨리 돌아와라 하면서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 질문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 거주지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그 성경은 말씀하죠. 또 네 번째 질문은, 그럼 약속의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그래도 그런 게 있었어요. 땅에 대해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은 그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희년 사상이죠. 그래서 7년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나면 안식년을 지내고, 그렇게 또 안식년이 7번째 오는 해 77이 49 이제 희년이 되면은
이제 모든 땅들, 그동안 이제 자기들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을 팔았더라도 다시 그 땅을 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그 어떤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까요? 지금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은 그냥 부동산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한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은 모든 땅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그대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돼서 또 다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들은 거주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진지하게 지키는 동안에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기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쓸어버려서 외국으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선지자가 이제 그거를 대선지서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이제 끌려가고,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서라든지 다니엘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참 희한한 일은, 예수님은 자기 지역적인 땅에 대한 모든 주장을 부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그 땅이 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래서 민족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그런 지역적인 땅 뭐 그런 것들 별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인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군중들을 이적으로 먹이신 다음에 민중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오병이어 역사가 딱 일어나고 나니까, 아, 저분을 왕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면 우리를 이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막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정말 우주의 왕이다, 저분이 정말 이제 그 최고다,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 정치적인 조그만 땅덩어리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그 조그만 우리 충청도만도 못한 그런 땅을, 그거를, 야, 이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왕해야지,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로 지금 이렇게 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셨어요. 충청도 땅만한 그 땅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고, 그런 국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거에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온 우주의 그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 7-B 그림에 대한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 세례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 일권에서 우리 좀 공부를 했었는데 좀 기억이 안 나죠. 하여튼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기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오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거에 되어진 일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있었던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 때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그들은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그 능력이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보면은 우리 이 신명기 26장 그 6절 7절 여기도 보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를 괴롭혔다 그랬어요. 우리 마치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마치 당하는 것처럼, 조상들이 당했던 사건을 마치 지금 내가 당하는 사건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되새기며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말씀도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가 봐. 우리가 이걸 꼭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왜 이스라엘 역사를 왜 내가 한국 사람이 왜 공부를 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역사를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앞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여러분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면서 동시에 나의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출애굽을 그런 시각에서 나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